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육의 이 산과 골짜기 같은 것들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각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축복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면 이 요구에 응하면 미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약속 또한 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따르는 이 순종의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약속만 기억하고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명령하는 이유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씀들을 하지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온통 축복이 돌아오던가요? 온전한 평강이 있던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이 구원의 복, 진짜 피스, 평안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순종과 불순에 대한 또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쫙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두가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느꼈다면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만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소망을 갖기는커녕 내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 소망보다는 오히려 은혜라는 것에 그냥 묻혀서 마치 백화점에 가면 파이널 세일 있지 않습니까? 파이널, 마지막 더 이상 세일하지 않는 바겐 세일, 최고의 값싼 상품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아픈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나 부끄럽기가 이럴 때가 없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생각 가지고 지나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공짜로 얻어진 이 구원이고 날마다 베풀어주는 이 수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냥 죽습니다. 우리 이 모든 베풀어진 이 은혜는 지금 우리는 공짜로 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 스스로
언약에 철저히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순종해 주시고 철저히 용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라는 사실 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은다면 진정한 하늘복을 원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지는 복을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급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천대의 복을 주리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얻어주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골짜기를 축복의 땅이 되게 하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묵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 분명하게 알고 순종하려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애굽 땅은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 속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났지만 롯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을 키우는 목장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위기에 있었을 때에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인가 보면 있을 것입니다. 롯이 쫙 요단부터 쭉 보니까 그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의 동산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 주님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주의 동산과 같았다고. 애굽 땅과도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형상으로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외형상으로야 풍요롭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고 뭔가 내가 출세할 것 같은 정말 이곳으로 보였지만 그 속은 어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했기에 결국 어떤 결과가 맞이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것을 몰랐고 아름다운 성, 막 쭉쭉 빵빵 아름답게 그냥 성공할 것 같은 그쪽이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롯이 그것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외형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마치 내가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게 되면 무조건 나의 인생은 그냥 쫙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란 것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여기 시점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마다 외형상의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애굽 땅의 이 정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렇게 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산과 골짜기를 넘어야 하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며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에 벌써 안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약속의 비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이 아름답고 복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삶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악조건 때문입니다. 이 악조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갑자기 구원받은 하나로 여러분 평탄해집니까? 세상살이는 어렵습니다. 정말 가나안과 같이 산과 같은 일이 좀 많습니까? 골짜기를 건너도 또 건너야 되는 골짜기는 또 다가옵니다. 우리를 하여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강한 자아를 누가 무엇으로
여러분 깨뜨릴 수 있으면 무엇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온전한 복을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에 풍요롭고 좋아져 버린다면, 아름답고 평안하다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마 신앙은 하나 이렇게 겸하여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엑서사리처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거룩한 종교생활을 하죠. 나는 종교생활까지도 이렇게 잘한다고, 복받고 잘한다고. 그러니 이런 마음에서야 조그마한 일에도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강하디 강한 우리의 이 속사람을 어떻게, 무엇이 깨닫고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한 자, 이 교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대의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는 이유 왜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왜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온전한 축복, 너희들이 순종하고 행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야 할 것을 진실로 순종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가 이런 삶으로 정말 흘러가서 모두 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이 누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택한 백성에게만 약속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만. 그래서 명령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우리 현재적으로 볼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니까 항상 유대인들 생각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거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텔러 이 얘기 듣듯이 이스라엘 백성 하면 남의 얘기 같이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을 가득 메울 정도로, 자, 신약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얻어질 약속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씀을, 자,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단어로 기억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단어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 이 명령 바꾸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얻기 위하여, 그래야 어떠한 것도 내가 감수해야겠다는 이 사명과 소명의 의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산과 골짜기를 들어가라 하신 이 이유를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생각하고 내게 있는 이 삶에 대한 문제와 나애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온전히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7 족속과. 그 한 번만 싸우고 말았겠습니까? 싸움 중에서는 분명히 승리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는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나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 라는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요구입니다. 나를 위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차지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들어가,
이 순종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쟁취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를 본다면, 그들의 이 과거의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아도 조금만 목말라도 주님 앞에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리더자에게 그냥 포원을 하고 데모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관계가 어떻겠어요? 제대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트러스팅이 없습니다. 믿음이. 그들은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받은 상처, 노예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열등의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열등의식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으라는 겁니다. 붙들어야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으로 차지하려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혹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아니면 불화를 통해서, 아니면 내 자신의 못 배운 것과 못 산 걸 통해서 등등 겪는 이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열등의식이 참으로 많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열등의식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환경이 여러분 비록 산을 오를 수도 없을 만큼, 산을 마침 정말 올라야 하는 그 상황만큼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이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곧 나는 지상 낙원했다, 이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상 낙원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보게 될 것이요,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될 것이요,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더 이상 지금 내가 골치 아파하는 그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피해의식, 그냥 내가 지금 싫어하는 이 모든 문제 속에 좀 빠져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들어가서 enter.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요. 얻어야 take over. 들어가야 얻어지지요. 자, 들어가. 얻어야 한다는 것이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지만이 되지, 잠시라도 머뭇하고 있다가는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근데 순종이 없으면 들어갑니까? 내가 해주겠다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보십시오.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24hours 내가 눈을 너희들에게 향하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는 땅으로 주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산과 같고 골짜기 같으나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원합니다. 성령 충만.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이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여러분, 쉽게 그냥 다가옵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 주님의 앞으로, 주님의 기도 속으로, 말씀 속의 순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정말 얻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택한 백성에게만 약속된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는 땅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쉽게 말한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이 말 예비된 지금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말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라도 좀 짐작을 하고 조금이라도 좀 느끼고 움직여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 축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좀 알고 세상의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선한 싸움을 열심히 좀 싸워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지금 하셨습니까? 생각이 드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렇다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더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 참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당장 내 삶이 남들의 눈에 또 내 눈에도 보기에 느끼기에 뭐 물질 문제가 좀 어려울 때, 또 내 삶이 혹시라도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초라하게 볼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열심히 한다는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나, 이 생각에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울증에도 걸립니다. 잠을 설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둠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였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는 없지. 여러분, 그거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왜 미리서 걱정을 하고, 왜 미리서 두려워하고, 왜 미리서 포기해버리십니까? 해보십시오.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한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들어가서 마치 막무가내 떼쓰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생각, 여러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는 엄마에게 때를 쓸 때를 보면요, 꼭 한 가지 옵션을 얘기합니다. 엄마, 말 잘 들을게. 나 약속 지킬 거야. 이 아이들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기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지금 엄마한테 던지는 이 말, 약속, 갖고 싶은 이유가 커서이지 진짜로 엄마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되어서 했을까요? 대책 없는 소리였습니다. 갖고 싶은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냥 말 잘 들을게요. 엄마 뜻대로 할게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천대의 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 말과 우리가 주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약속 많이 했습니다. 같은 수준이 아닐까요?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배하기 전에, 갖기 전에 복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아주 환장이 나서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겠습니다. 순종.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 땅에서 끝나버릴 수고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24시간을 눈을 뜨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문제 팍 터져보세요.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가나안 땅과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한 삶에도 당연히 굴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전석구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탁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이렇게 탁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야, 그때 좀 얼마나 좋습니까? 탁 하고 내가 이렇게 되리라 탁 하고 내려왔는데 쫙 그게 될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되던가요? 때로는요, 생각지도 않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슬퍼하며 혼자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타파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이것을 너끈히 싸워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과 골짜기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변화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손을 내밀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파보는 것입니다. 답답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중에서도, 이 삶에서도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적과 꿀이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흐르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첫 번째로 여러분의 거한 땅이 약속된 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정과 정말 이 우리 온 교회들 위에와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항상 있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가나안의 이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의 제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과 골짜기라는 이 아버지를 타파해야 될 이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손을 펴게 하시고 기도로 파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부터 들어가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극진한 마음을, 이 극진한 은혜를 생각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성도들 진정으로 가나안의 평안을 영원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